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도 인사는 간단하게 생략하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천부경의 텍스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목부터 적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키워드인데 천부경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천부경 텍스트 드러내기 전에 많은 선도단체나 국학, 교육 혹은 인터넷에서 백과사전만 딱 쳐도 인터넷에 네이버에 뭐 탁 한 번만 쳐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 천부경 키워드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뜹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해박하게 수리학으로 풀어냈으며 상수학으로 풀어냈으며 철학으로 가치로 풀어냈는지 또 그게 서양 그리스 철학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또 이게 한민족 텍스트랑은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다양한 컨텐츠는 정말로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부경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천부경 하면 최고 오래된 경전이면서 민족의 3대 경전이라는 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에요. 역사가 위서이든 사실에 근거하든 첨예하고 논란 중심에 서 있던 지금도 환단고기가 막 중심에 서 있는 거 알죠? 그 중간에 태백일사에 보면 소도경전 본운이라는 편이 있어요. 태백일사 편에. 몇 편인지는 저는 몰라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뭐 환단고기를 읽었다든지 환단고기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하늘의 도와 접목을 해서 신선도맥과 깔끔하게 퓨전 형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 팩트만 하나씩 둘씩 풀어내고 끌어내주면 되는 거니까 보면 그 태백일사 편인데 거기 보면 거기에 참전개경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3일 신고가 등장을 합니다. 요렇게 근데 여기에 천부경까지 텍스트를 써서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천부경을 우리는 조화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조화경이라 그래요. 요렇게 여기 앞에 편은 요 자료에 천부경의 유래와 그 의미는 요런 거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의 다 말이고 중간중간엔 제가 약간 삽입해 놓은 단어고 두 번째 요게 천부경은 어떤 경전입니까는 제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발췌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왜 우리가 이 천부경을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천부경의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천부경을 자꾸만 우리는 조화신경, 조화신통 자꾸 이렇게 붙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의미하고. 그리고 3일 신고를 우리는 교화경이라 그래요. 요렇게. 그 다음에 참전개경을 우리는 치화경이라고 하고 요렇게. 요 치화경은 요게 적혀 있는 대로 천부경이라는 것은 하늘의 운행 원리에 부합한다는 뜻인데 이 부자 뭐 줄부자라고 해도 되고 좀 문서부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문은 직역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하늘의 운행 원리에 부합한다는 뜻을 도인의 텍스트로 풀어내면 천지창조의 순환 원리라는 말입니다. 음양의 조화점, 접점, 천지창조의 순환 원리 그것이 조화주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부합되는 그런 경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때 조화주 하나님은 요 천부경을 조화경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을 합쳐서 통치 이념으로 썼던 요렇게 조화주 하나님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환인천재라고 해요. 요렇게 삼신의 상제님 중에 조화주 하나님을 도인들 텍스트로는 그냥 환인천재를 옛 신시 때는 그냥 편하게 조화주 하나님이다 요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교화주 하나님을 요렇게 환웅 천왕으로 황으로 본 거예요. 요렇게 조화주 교화주 하나님을 환웅천왕으로 보고 조화주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화주 하나님을 우리는 단군 성조로 본 거예요. 요렇게 요런 개념으로 정리해서
이걸 텍스트를 합해서 삼신상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천부경은 우주의 이치와 천지창조의 순환 원리를 다 부합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요 밑에 몇 줄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천부경을 조화경이라고 말하고 저희들 도인은 조화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천부경 텍스트 안에는 정말 신통에 어마어마한 텍스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저는 천부경에서 일석삼극의 원리 한 편하고 그 다음에 무게화삼의 한 편으로 끄집어냈는데, 아직까지는 속도라든지 이해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제 가치와 이 철학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조금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삼일신고는 교화경이며 끝으로 참전개경을 치화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일러 옛부터 우리 신시 때부터 삼신상제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천부경은 황국시대 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이 구전이라는 말은 텍스트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구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단군조선 때까지 내려오는 구전에 있고 각골문자로, 또 그냥 환인시대 때부터 끝나는 이 황국, 천재 황국 때 끝나는 구전에서 여기 나오는 요게 명승지 혁덕이라고 나오죠. 그죠? 신지 혁덕이라고 하는데 명자를, 밝은 명자를 붙어서 아주, 이 신지라는 말을 학계에서는 직책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순수하게 텍스트를 이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살펴보면 알지만 이 신지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세 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들은 이렇게 배달 시대니고 한웅 할아버지 시대 때고 환웅 천존 시대고, 이렇게 환웅 대천존 성인이라고 하거든. 부를 때 높임말을 써서, 그때 신지 혁덕이 사슴의 발자국으로 녹도문자라고 해서 녹도문이라고도 하고, 요 문자로 최초로 우리 한문의 원형이 되고 한글의 원형이 되는 전 인류의 글자의 시원이 되는 녹도문자라는 걸 환웅대 천존에 부탁을 받고 신하였던 신지 혁덕께서 문자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게 오늘날의 글의 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전부 다 여기 보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려대는 부도, 천부도 자체도 옛 시대 때 글자가 있기 이전에, 그때는 끈 있죠, 끈. 그걸 결승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문자로 사용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 시대 때는 아주 뭐 중국 역사에 보면, 아주 한국 역사에 보면 오랜 세월은 아니고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슴 발자국 모양을 보고 혁덕께서 드디어 문자화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게 문서로 혹은 활자화된 기록으로 이렇게 보관되기 시작한다는, 이렇게 내려서 이 문서화된 것이 내려서 복제되어서 오늘날의 천부경을 만날 수 있는 텍스트 하나라. 또 요거를 깡그리 무시한 텍스트는 이 자체를 무시하고 이때까지 전부 다 단군성조까지 구전으로 내려와서 각골문자로 전해지는 한 텍스트라. 어떤 것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근데 학계에는 이런 것이 보편타당한 학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부경의 유래는. 그러니까 이 황국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기 서기 2016년 전에 BC 2333년을 더해버리면 4,000년이 넘어가고, 개천, 그는 우리가 단기, 그 다음에 환웅시대 때를 다 쳐서 또 그걸 포함해서 환국으로 치면은 이 환기는 굉장히 9,000년, 10,000년까지 막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1,000년 넘어 차이 나는 설도 있고, 그건 서로 살아남은 자들, 사관들의 몫이니까 조금씩 환단곡이 지금도 위서다, 아니다,
막 엄청난 논란에 있지만 그 제위 기간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 것이 옳다라는 그 가정하에 들어가는 그런 학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학계에 보고된 것만 그냥 우린 그 팩트만 존중해서 가볍게 들어가 보는 환기로 쳐서 천재 환인, 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부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문정은 요 환인 천재하고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운줄의 연결이 있어요. 일세 환인 천재가 이렇게 안팎연 환인 천재거든요. 이렇게 제 밴드에 나오는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혹시 제 밴드 가입 안 했으면 가입해 주시고, 이 안팎연 환인 천재가 1세고 또 우리는 5세 환인 천재가 있어요. 그분 이름이 석재임 환인 천재입니다. 근데 요 두 분만 저희들한테 기운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타낸 기운 중에는. 근데 저희들 천부경은 좀 독특한 공부법인데, 물론 신시에 그 옛날 위대했던 배달국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를 다 통합해서 신시 시대 때 있었던 그 신선 도맥을 오늘날의 현대편 퓨전 형태로 연결해주고 보완해주는 개념이 천부경 수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문중에서는. 그래서 요 5세를 석재임이라 그래요. 요렇게. 근데 이 석재임을 제석불 뭐 요렇게 희석되고 퓨전 형태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제석불. 그래서 저희들은 석재임 환인 천재다. 요 두 분을 저하고 기운줄이 합의한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환인 천재 기운. 또 몇 자 읽어볼게요. 하다가 말았는데 이 신지를 직책으로 보셔도 되고, 문 좀 닫아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도 여기 막 자동차가 지나가고 비행기 소리 들리고 하는 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지리산 근처에는 진주도 있는데 항공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비행기, 헬기가 막 지나다니는 소리가 가끔 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신지를 직책으로 봐도 되고 사람 이름으로 봐도 됩니다. 환웅 대천종께서, 성인께서 혁덕이라는 신하에게 이렇게 녹도문자로 활자화하고 문서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천부경의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볼 때 그 팩트는 존중해 주시라. 근데 요 신지는 또 있습니다. 또 신지 고설이 있고, 이 고설은 고글로 읽어도 됩니다. 학계에는 거기에 아까 말한 단군세기 편이 있어요. 환단고기 태백일사 말고 그 단군세기에는 또 요게 신지 고설이라 안 하고 고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도 나오거든. 고설과 고글은 같은 인물로 보셔도 됩니다. 뭐 학계에서는 요런 것 갖고는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고설이라고 하거든요. 요때 문자는 녹도 문자가 아닙니다. 요때 문자도 녹도 문자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요게 또 정설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때 신지 고설이 요런 걸 적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에 보면 신지 혁덕 말고도 배달육이라는 또 문서를 또 만듭니다. 일종의 역사 기록인데, 이 신지 고설이 이렇게 배달 요렇게 육이라는, 요게 뭐냐면 배달국에 있었던 일과 기록을 문서화해 놓은 거. 배달육이. 요것도 단군세기 같은데 환단고기 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단고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부경의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요것도 조금 짧게 갈게요. 이 배달육이는 배달국의 역사적인 기록과 저 문서화해 놓은 그 문서라면 또 하나 또 신지가 나와요. 이렇게 신지 발리라는, 요렇게 이 친구는 서효사라고 요런 걸 짓습니다. 친구라고 한 건 정정할게요. 이분은 요 신지 발리라는 이분은 서효사를 짓는데, 서효사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죄를 기록해 놓은 책 같은 거. 그러니까 삼신 하나님께, 삼신 상제님께 천재를 지낼 때 있었던 기록의 역사서 같은 거, 역사적인 책 기록, 이런 거, 이런 문서, 이런 걸 서효사라고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쳐보면 다 알듯이
그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그 키워드랑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전자문자든 후자문자든 고대문자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일 인식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한문본으로 동방의 석학이었던 최치원 선생님이 요렇게 녹도 문자로 된 아주 어려운 사슴 발자국 같은 이런 어려운 문자를 동방의 석학이었던 최치원께서는, 최치원 선생님을 우리는 도인들은 단군의 화신으로 생각하거든. 그 정도로 엄청난 기운줄의 소유자니까. 호는 고운이지만 신선계보로는 화선자 선생님이에요. 화선자 최치원이거든.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이 묘양산에 계현숙 선생께서 1911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환단고기는 그 전에 기술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 계현숙 선생님이 묘양산에서 탁본을 했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때 묘양산의 텍스트는 이렇게 보면 이걸 태백산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렇게 태백산 적어 놓는데, 이때 묘양산 이 적히는 태백산은 백두산으로 봐도 상관없다고. 백두산, 옛날에는 태백산을 백두산이라고도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다고. 우리가 개념 정리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도담을 나눌 때 우긴다거나 파락파락 우기해서 막 백두산이야! 이거는 잘못이 있다. 그래서 묘양산이 곧 태백산이고 태백산이 곧 백두산의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돼도 된다고. 옛날에는 태백산, 큰 산을,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했던 거. 그런데 우리 역사에 보면 신지혁덕 말고도 배달육이라는 이 기록을 썼던 이 역사서 신지, 고설이라는, 고글, 갈로육을 고글이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6세 단군 때 달문 왕이라고 그래요. 배달육이 때는 단군 3세 가륵왕이라고도 하고, 배달, 단군을. 그래서 6세 단군 때 신지발리라는 분이 소요사를 짓기도 했다. 요거는 삼신 하나님께 천제를 올리는 그런 기록 역사서 같은. 그런데 우리가 천부경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묘양산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역사가들은 묘양산 탁본이 아예 없었다는 분도 있고, 그 탁본본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도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러는 게 아니고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하자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각골문자의 천부경, 이건 농운, 민안부, 이건 육현이라 해서 정몽주하고 포원하고 이색하고 다 쳐서 6인을 말하는 거예요. 현자들. 그때 이 민안부가 죽으면서 남긴 유집에 이 천부경, 각골문자 천부경 요 텍스트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치원 선생의 한문본이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텍스트를 다 존중해 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터넷만 딱 치면 이 각골문자본이 나오거든. 인터넷에 천부경을 딱 치면 각골문자본. 근데 각골문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런 거, 또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이 각골문자본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인터넷에는. 그런데 이 각골문자본은 저는 대종교 교당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본당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 계현수 선생님은 최치원 선생님의 한문본을 탁본했다면서 정작 대종교에 갖다 줬는데, 단군 교도였던 혹은 대종교 교도였던 계현수 선생께서 갖다 드렸는데 왜 한문본은 없고 그 본당에는 인터넷만 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각골문자 천부경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도인으로서 조심스럽게 근접해 보는 거, 두 가지 달을 다 전달해 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계현수 선생님이 편지를 적을 때 다음에 또 이런 신령스러운 비문을 접하거든 다음에 또 전달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편지에. 그래서 본당에 줄 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학계의 정설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도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다가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유래는
그게 대종교 본당에 전달되면서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합나철 대종사께서는 또 그렇게 개연수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빼버리고 백두산 신인이었던 또 선사님께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얼마든지 스토리와 기승전결화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는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보편다당의 학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스토리와 그 학설을 따라서 우리는 공부해 나가는데 추워도 모자람 없이 한번 쫓아가 보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천부경의 유래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천부경이 이런 식으로 뿌리째 파생되었다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있는 천부경은 어떤 경전입니까 하는 텍스트로 제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는 하나의 천부경의 텍스트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실. 그건 경 하나하나 80한자 하나하나가 이 80한자 하나하나가 깨달은 신장의 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이 특이한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깨달은 신장 중에서도 가장 신령스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도인의 텍스트로 다가가는 개념이에요. 천부경을 이렇게 볼 때, 천부 신장을 볼 때 80한자가 하나하나가 깨달은 이런 신장이라고 봤을 때 그 신령스러움은 정말 극할 수 없을 정도로 신령스럽다라는 거죠. 그때 천부경의 차원을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6차원 이상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저는 차원을 나누는 걸 되게 경계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천부경 신장의 영적인 숫자는 5번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한극이라고 하거든. 글자 그대로 쳐서 요 자리. 오한극. 우리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천부경에서. 신무극, 오한극, 일태극 이런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태극은 1이고 이렇게 무극은 10이요.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때 한자 한자 깨달은 이 신장의 글이 실제로 여러분이 천부경 신장을 만날 때는 2m 40이 넘고 이렇게 2m 40에서 80이 넘어요. 키가.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들이 말문 공부를 할 때 텍스트를 붙일 때 여러분들한테서 팔리어, 산스크리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범어들이 터질 때 우리 지도자 중에 한 분도 그런 범어들이 터지던데 볼 때 만나는 신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런 개념의 신장으로 정리하시면 안 된다고. 키가 3m가 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늘 신병으로 갑주를 입고 계시는 그 화엄신중단, 뭐 화엄성중단 이렇게 똑같은 말. 이렇게 갑주를 입고 있는 깨달은 신장의 글이라고. 이렇게 신장의 글. 천부경 자체가 80한자. 갑주를 입고 이 갑주는 기혈, 기문, 기갑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종의 갑옷갑자인데 요게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갑옷갑자는 되니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표피를 완전히 바꾸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혈이 풀어지면. 그리고 기문을 다 열어버리고 기갑의 주인공이 되면 천부경 신장과 천부경의 천지 기운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자리가 있다. 요거는 앞에 의미와는 조금 상관없어요. 공부거리니까. 몇 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앞에 유래 볼 때 하늘의 운행 원리에 부합한다 했고 천지창조의 순환 원리가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그런 원리라고 봤을 때 천부경은 어떤 경전인가라는 이 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하늘 자체임을 알게 하는 경전입니다. 천부경은 경전 중에 경전이요. 최고 상경 위에 있는 거니까 사상과 철학의 으뜸이며 만상과 만물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삼라만상 일체를 놔두고 창조하고 수렴하는 개념으로 변화되는 통치 원리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깨달은 신장의 글로서 다른 경전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천부경 해설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중구난방이고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부경은 절대로 어려운 경전이 아닙니다.
중학교 1, 2학년 수준만 되면 돼요. 한문, 한일자, 두이자, 석삼자 이런 것만 알면. 이건 굉장히 쉬운 경전이에요. 절대로 어렵고 난해한 경전이 아닙니다. 이 천부경은. 자세히 그 내용을 알고 나면 너무나 쉽고 은혜로운 경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부르기만 해도 기운줄이 내려오고 찾기만 해도 도통줄이 연결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민족 경전입니다. 이제 요거는 제 텍스트에 천부경을 100만 독을 하게 되면 선도의 최상선에 오를 수 있고, 천부경 만장을 쓰게 되면 삼남한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게 됩니다. 제가 한의사 문화생들이 몇 명 있는데 한의원 원장님이 이때까지 4명, 총 5명 있었는데 3사람을 백일기도 가르칠 때 이 천부경을 만장을 쓰게 했어요. 한의사 제자들. 그 친구들은 그 서경하고 여러 가지 춘추백과, 성명학, 명리학, 주역, 그 다음에 정력 이런데 끊임없이 달통을 하고 많은 상태에서 저를 만나러 오기 때문에 천부경 만장 정도 쓰는 거는 그 친구들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 백일기도 때.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들 머리를 틔워주는데 재미도 있었고 아주 공부 가르치는데 정말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만장을 쓰게 되면 삼남한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동도석이라든지 기위친정이라든지 이런 정력의 텍스트를 일종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부경을 적어내기 때문에 적으면서 다 알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의 뜻이 조금 이따 읽어주겠지만 하늘의 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 전에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천부경의 명맥을 있게 해주신 분은 단군의 화신인 화선자 최치원 대성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 천부경 키워드는 빠질 수 없는 텍스트입니다. 이 최치원이라는 이 브랜드는, 이 이름은 하늘의 도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근본 뿌리인 천부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불선이 나왔고 나아가 동서양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파생되었습니다. 천부경은 하늘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드론이에요. 제가 만든 천부경을 공부하려면 이 코드론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드가 한민족의 텍스트인 선도 코드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불도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도법 코드인지 아니면 기독교나 천주교 사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 영성 코드인지 아니면 무조가의 뿌리를 담고 있는 무가 코드인지 이 코드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영적인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천부경의 유전자는 즉 우리 세포 속에는 천부경의 유전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유전인자는 곧 하늘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늘 사람이라는. 그러면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천부경 80안자. 제 해석은 시작된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이미 시작된 우주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근데 이때 이미는 빼겠습니다. 한문에 그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조차도 할 때 조차도도 빼고. 그래. 시작됨이 없이 이렇게 계산할게요. 시작됨이 없이 시작된 우주는, 그러니까 하늘은, 그리고 본질은, 그리고 생명의 질서는, 이런 말이에요. 시작됨이 없이 시작된 생명의 질서는 천지간에 담을 그릇이 없어 하늘 사람으로 변하노니. 요거 있잖아요. 하도 오랜만에 저기 못 적겠다. 상자괴짝. 담을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간에. 그래서 담을 그릇이 없어. 이 무게와삼이 괴짜입니다. 하늘 사람으로 변하노니. 직접 변하는 거예요. 하늘의 도가 돌고 돌아. 즉 우주의 질서가 돌고 돌아. 또 다시 바꾸어서 생명의 질서가 돌고 돌아. 또 바꾸어서 음양의 조화가 돌고 돌아. 삼남한상 일체가 변하여도 이 제법 무상, 재행무상, 제법무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변하는 건 일체가 다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삼라만상 일체가 변하여도 하늘에 도는, 즉 우주 본질은, 생명의 조화는, 질서는 그 근본이 변함이 없고 하늘 마음은 본래 빛처럼 밝으니 사람을 우러러 그 빛으로 비추니 천지의 으뜸이로다. 고로 우주는 끝난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이거를 없이를 빼고 생각조차도 없이 빼서 생각이 끝난다는 생각도 없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끝나는 우주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일시무시 일과 요 5자, 일종무종일, 이것이 천부경의 모든 것이고 하늘도의 전부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가도비상도의 뿌리를 받고 있고 천부경은, 그러니까 시작됨이 없이 시작된 거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듯이 우리가 시작됐다라고 여겨버리는 순간에, 일시하고 놔두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이 천부경을 해석할 때 그 뜻을 탁심으로 흐려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됨이 없이 이미 시작된 본질은, 시작된 생명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끝남이 없이 이미 끝나는 생명 자체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나중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천부경의 유래와 그 의미, 그리고 천부경은 어떤 경전인지를 가볍게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수고하셨습니다.